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의를 굽게 하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판사가 판결은 법조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완벽해도 양심이 무너지면 정의는 무너집니다. 오늘 솔로몬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손이 아니라 품일까요? 고대에는 돈이나 귀한 물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옷의 품 속에 숨겨 가지고 있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남 몰래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보여서는 안 될, 숨겨야 되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보이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도 죄를 짓고 숨었고 유다도 밤에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손에 든 돈보다 마음속의 욕심을 먼저 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지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돈뿐 아니라 친분, 인맥, 인기, 체면, 감정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더 잘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죠.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 것.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전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번만 눈 감아주자 라는 순간 이미 정의는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러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다 동일하게 주지만 자녀마다의 방법과 사랑의 또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다르게 될 때가 있죠. 잘 못 먹는 자나 더 챙겨주고 싶은 아이가 있을 때 우리는 품속에 먹을 거를 뒀다가 그 아이만 먹게 다른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특별하게 챙기고 있다고 하지만 챙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지는 것, 또 거짓말처럼 이루어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도 굽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을 더 잘 듣는 아이든 더 못 먹는 아이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든 더 사랑하고 싶은 아이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정의, 사랑 모든 것들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법정의 판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직장에서 직원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매일 작은 재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공정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어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왕비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었죠. 재판을 열렸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왕이 원했던 포도원을 가졌어요. 권력과 욕심이 재판을 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군중의 압력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권력이라는 뇌물에 흔들린 것이죠. 민심에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은 끝까지 살아가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의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자의 입술을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죄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법률관 토마스 모어는 왕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높은 자리와 부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왕의 계승법을 부인했다라는 이 공격적인 증언에 따라 결국 모든 직위를 잃고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보았지만 역사는 그를 권력보다 양심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정의를 굽혀 얻는 성공보다 정의를 지켜 잇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승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정의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양심은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때에 지키는 건 사실 현실에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심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품속에 돈을 숨길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나만이 알고 나만이 줄 수 있는 뭔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품속에 마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정함을 넘어 거룩한 정의를 보여주셨죠. 오늘도 판단과 말과 행동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그 타협이 큰 정의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정할 때에도 내 품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양심을 잃지 마십시오. 정직은 법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작은 선택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욕심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